오늘은 모압과 암몬 멸망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일에 교회에서 말하기 좀 민망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이 거룩한 책 안에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저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쓴 책이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만약에 제 마음대로 이 책을 기록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아마 이런 내용들 그냥 다 삭제하고 지워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 거룩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선별해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사람이 쓴 글이라면,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마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입에 담기 민망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삭제하지 않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더하거나 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민망하지만 전하고 보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 이런 민망하고 좀 부끄러운 이야기들까지 이 거룩한 책 안에 두신 것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후에 이어진 이야기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모압과 암몬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과 타락의 상징인 소돔과 고모라 심판 후에 그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맺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이어졌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압이라는 열매, 또 암몬이라는 이상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큰 대적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 중 하나다 일컬어지는 이슬람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은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성가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신명기 23장 3절에 모압과 암몬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의 리스트 안에 이 모압과 암몬 사람이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류하지 못하게 막으신 민족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계하고 또 주의해야 할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언제 생겨나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심판 이후 좀 멀쩡한 것이 생겨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소돔과 고모라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에 못지않은 이상한 것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참상, 그 실상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전에 우리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당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비로 다 멸하셨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에는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한 도시이긴 했지만 그 죄악 때문에 멸망당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이유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그곳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가득해서 멸망당한 것이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이나 이 둘은 같은 말 같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죄악이 가득해서 멸망당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책임이 그 죄인들에게 있습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 사는 곳에서 이런 멸망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멸망당한 이유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라면 문제는 다릅니다. 죄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의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심판 계획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친밀한 관계,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친밀함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비밀 이야기하는 정도, 단순히 어떤 자기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정도, 그 정도 아니라 아브라함은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생각하게끔 합니다. 의인이 그 도시에 있어도, 의인이 그 도시에 존재해도 그 의인과 함께 그 도시를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조금은 당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제안대로 하겠다라고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50명 있어도 멸하시겠느냐라는 아브라함의 첫 제안은 나중에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하면 10명으로까지 낮아지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도시나 사람들을 멸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사람을 살려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당돌한 제안이 하나님께는 오히려 흡족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지금 뭔가 서운하시고 또 뭔가 화가 나신, 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그런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인 때문에 망했을까요? 아니면 의인 때문에 망했을까요? 의인 10명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악의 강도가 여전하더라도, 온통 죄악이 퍼져 있더라도, 만약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도시 분명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은 죄악 때문에 멸망당한 것 아닙니다. 소돔은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10명이라는 숫자도 숫자이지만 사실 그 남은 자들의 수준도 그리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주간 아이월십 하면서 살펴본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탈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탈출하는 모습이 참 가관입니다. 롯의 딸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던 사위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예비 사위들은 이 심판의 예고를 무엇이라 여기는가 하면 농담으로 여깁니다.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재촉하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도 롯의 가족들은 전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체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 가족들의 손을 잡아 끌어내셨습니다. 그 가족들의 손을 잡고 그 소돔으로부터, 고모라로부터 끄집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끌려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롯의 가족의 탈출 장면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도 참담합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 되었습니다. 돌아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미련이 남아 돌아보았는지 호기심에 돌아보았는지 알 수 없지만 돌아보다 소금 기둥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달랐을까요? 롯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산, 거기까지는 못 가겠다 버팁니다. 가까운 성 하나 지목하고 그냥 거기 머물겠다 합니다. 그 성이 바로 소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심판을 피한 사람들입니다. 온 도시가 불과 유황에 사라지는 순간에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피했다라고 하지만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남을 자격, 그리 큰 자격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저 이런 사람도 구원하시나 싶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는 그런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인생을 의롭다 그저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로움의 조각이 단 한 조각도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더 심각합니다. 두 딸들이 그 작은 성에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을 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안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래도 함께 멸망받지 않은 구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수준이 이렇습니다. 딸들이 아버지를 통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멘. 방금 전 큰 트라우마에 남을 일을 경험했으니 어느 정도 이런 생각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이런 큰 재앙을 겪고 나면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종족 보존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생긴다. 현대 심리학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방금 전 멸망당한 그 성에서 그래도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죽어가던 사람들 사이에서 구원받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벌린 일, 어디서 본 일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영향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이 모습, 이들의 이 생각은 그대로 소돔, 그대로 고모라의 모습입니다. 겨우 도망쳐 나온 성 안에서 이들은 다시 무엇을 재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그 소돔과 그 고모라를 다시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방식과 그 삶의 기준을 그대로 도망쳐 나온 그곳에서 시작하고 또 재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압과 암몬, 즉 이스라엘의 악독한 대적들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벌이면서 롯의 두 딸들은 스스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31절, 3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참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으로 이어가자 하고.
아멘. 이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데 어떤 이유, 제가 같이 읽자고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가요? 네. 두 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두 딸들은 세상의 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늙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후손을 낳을 방법이 이제는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왜? 아버지가 늙으셔서. 세상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으면 후손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이제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 창세기 전체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 혹시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늙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 나이에는 가능하지 않다, 이 나이에는 안 된다 라는 말, 우리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런 생각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그리고 90세에 아들 낳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냥 웃었습니다. 기뻐서 웃은 것 아닙니다. 그 웃음은 그런 일 있을 수 없다라고 헛웃은 것이고, 그런 일 있을 수 없다라고 비웃은 것입니다. 100세라는 나이, 90세라는 시간은 오늘 본문의 방식으로 표현하면 온 세상의 도리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온 세상의 도리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불가능할 뿐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비웃었던 일, 그 헛웃었던 일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세라는 나이, 90세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일을 친히 이루어내셨습니다. 꼭 온 세상의 도리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100세의 남자가 90세의 여인을 통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는 창세기 안에 흐르는 두 흐름처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도리만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롯의 두 딸도 이전의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때 그 상황에서 불가능한 것만 생각했습니다. 성 안에, 그 굴 안에는 아버지와 두 딸만 있으니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다른 방법 없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생각이냐, 누구의 삶의 방식이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방식이고 모압과 암몬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이면에 놀라운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100세에도 그리고 90세에도 모든 육체적인 가능성이 끊어졌어도 그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도리라는 그런 법칙만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 계시고 세상에는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삶의 방식이 있다,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방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방식, 모압과 암몬의 방식,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키우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꾸고 계신 이삭의 방식입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는 불가능한 상황 안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기력과 고림 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난 이 두 삶의 방식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모압과 암몬의 방식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삭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도 때로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비웃으며 외면하거나 택해서는 안 되는 방법을 택하여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불가능할 뿐이라고 비웃고 있거나 세상의 도리조차 지키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는 암몬과 모압의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압과 암몬이 아니라 이삭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거짓 기쁨 아니라 참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모압과 암몬이라는 거짓된 해결책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참된 해결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한계라는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기쁨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거짓 기쁨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연약함과 상황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해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참된 해결의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모압과 암몬이 만들어낸 방법을 담대히,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도 없는 외로운 동굴 속에서도 그 어디에도 도움의 손길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방법은 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에 그 손길을 느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체하며 소돔에 머물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머뭇거리며 고모라를 떠나지 않으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저 옛사람의 모습, 그 죄악의 자리에 우리도 머물려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신 그 따스한 손길을 이미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 손 잡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어쩔 뻔했나? 그 손으로 강하게 끌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미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 도움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의 방식이 아니라, 고모라의 가치가 아니라 거기서 끄집어내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손길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 손길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모압과 암몬을 만드는 그 세상의 방식 아니라 이스마엘을 만들고 마는 내 작고 초라한 지혜 아니라
이삭을 주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십시다. 우리보다 더 애달마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보다 더 조급해 하시고 우리보다 더 서두르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손 우리도 꼭 붙잡고 주님 방식대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신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신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너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조급함 때문에 세상의 방법, 소돔과 고모라의 방법을 사용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몸은 소돔과 고모라 밖으로 나와 있는데 생각은 거기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조급해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손을 붙잡고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신 그 손길을 기억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너무 조급하게, 너무 서둘러서 떠나왔던 방식 저희들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잠깐만 거기 머무르려고 하는 저희들은 너무 하고 있는 저희들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조급해하고 서두르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선택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더 조급해 하시고 우리보다 더 애달마 하시는 주님, 우리를 소돔에서 고모라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셨을 때에 그때 잡아주신 손길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내 생각 아니라 하나님 생각 의지하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